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순서상 이 말씀이 있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기쁨이 표현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록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일 이때로부터 딱 3일 지난 시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들이 딱 3일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일이라는 시간 만에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딱 3일이 지나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하는 그 3일 동안 그들의 입술이 감사해서 불평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이 시기에는 여호와를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믿음은 홍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정말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막 노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첫 여정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이 너무 목마르고 힘든 시간을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목마르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딱 가는 도중에 오아시스가 나타난 겁니다. 물이 있는 거기가 나타나서 막 뛰어들어가서 물을 먹는 순간에 그 물이 썩은 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쓴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
그냥 조금 쓰고 이래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썩어버린 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 자기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물을 얻긴 얻었는데 그게 쓴물이고 썩은 물이니까 못 먹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질병을 갖고 있고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질병이 뭐냐?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영적인 질병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이 3일도 가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문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니까 늘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영적 질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 계속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꾸 뭔가 어렵고 뭔가 불평이 생기고 뭔가 어렵다면 진짜 내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입술의 언어가 불평불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비난은요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뭔가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자꾸 불평만 나오고 내 삶에 자꾸 불만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내 삶에 내 영적인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난 할 말은 다 하는데 난 뒤끝은 없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뭔가 진짜 그 부상병들이 속출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부상병들이 속출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 사람에게 뭔가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비난은요, 공동체를 죽이고 이것이 아프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리고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매일 그 전투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그냥 이 여리고 전투 앞에서 그냥 한 바퀴씩 돌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돌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틀 돌고 3일 돌면 그들의 입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돌아야 되지?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돌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영적인 지도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입술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의 양각나팔이 불려집니다. 양각나팔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양각나팔이 불려지고 한 바퀴씩 도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입술에 아무 말도 내지 않고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가 또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돌라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 시간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양각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입술에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이렇게 돌 때는 나중에 가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입술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내 원망 불평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내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칠 때는 하나님이 닫았던 입술을 열게 하십니다. 그때는 소망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언어를 제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입술의 불평불만과 비난과 어려움은 정말 공동체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이 불평불만을 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불만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 홍해를 건넜고 믿음의 여정을 걷지만 여전히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왔던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들, 또 불평불만 모습들,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걸 못 보는 근시안적인 모습 또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 끌어가시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 너희는 뭔가 고장이 났어, 너희는 뭔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소망이 됩니다.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내 안에도 영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이 연약함들,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들,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시냐? 우리 2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읽어갈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이 내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은 진짜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온전한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고 내 안에 치료함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 수요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게 이해가 되고 유익이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나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나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해는 되는데 유익은 안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유익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 맞아 이게 맞지 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가 이걸 행함으로 인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순종은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저도 예전에 이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았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2000년 전에만 머물러 계신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순종에서 내게 얻어질 유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랬죠. 이삭을 드리라는 순종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 이후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에 맞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해야 되는 순종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이런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라는 가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다 있지만 이 질병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영적인 질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내 입에서 자꾸 불평불만만 쏟아져 나오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싫어지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적인 질병들은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그 치료되는 방법으로서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그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 예수께 나오면 치료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회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